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을 보게 되어지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하여서 문안함으로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시절 교회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 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지만 여전히 삶의 터전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온갖 서름과 수모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인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한다면 흩어져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첫 주제가 바로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고난과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안수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코로나가 확진세인데 교회 간염이 크니 교회 가지 말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이 예배와 그 맡겨진 봉사에 대해서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회사에서 제시한 각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각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해요. 만약 당신이 교회를 다녀와서 확진자가 되면은 회사가 입는 모든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각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이 자존심을 굽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 각서에 이 집사님이 서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대학청년부의 이 구역 보고서를 보게 되어져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욕을 먹는 일이 다반사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안타깝고 또 애잔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고난, 이 시험, 시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 누구 하나라도 사실 이 불행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면 그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영원하고 싶고 내 삶에 그 시련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좋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삶이 순탄하고 또 내 삶의 자리가 평화가 넘치고 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고 또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 삶을 위해서 코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하고 새벽까지 야근하며 일하기도 하고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그 최선을 다하며 고난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이 행복이 만들어지고 지속되어지고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불현듯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시련이 나를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며 또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시련과 시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생의 목적에 그 의구심까지 들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이 고난, 시련, 이 시험, 이것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모두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밀접히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은 더더욱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이 야고보서를 열자마자 갖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시련은 이렇게 이겨내는 거라고, 시험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놓여진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고난과 시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째는요, 시련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을 극복하기 원한다면 시련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에 대한 올바른 이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시련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면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시험은요, 시련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말 이 성경 가운데 있어서 보게 되어지면 이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다시 말한다면 시험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언제이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시련은 인생이 당하는 이 죽음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시련은 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시련은 오는 거예요. 헌신을 많이 해도 시련은 오는 것이고요, 기도를 많이 해도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시련은 언제나 찾아오게 되어져 있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디예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이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는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시련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당황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교회에 잘 나가니까, 이번 주는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삶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련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시련은요, 우리의 시험을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련은 내게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는 사람이 시련이 올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 그 이유는요,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슨 얘기예요?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참 소망 되시고 산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이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게 되어진다면 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인내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대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났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아들 하나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25년이지 여러분 이것이 내일이라 생각한다면 이거 간단하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내의 세월이었어요. 모세는 어떨까요? 나이 40세에 너무나 마음이 불타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의 일념만으로 어떻게 했어요?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사람 하나 죽인 것 외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똑같은 인생 40년을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됐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25년간을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감옥살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특징 뭐예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소망 되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련을 감내하게 되어지면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고, 인내가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비로소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요,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요, 기도 많이 하고 또 찬송도 많이 하면 그렇게 되어질까요? 아니죠.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큰 진리를 배운 이 욥은요, 마침내 그의 모든 고난의 정점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욥기 23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련하다, 이 단어는요, 금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금을 어떻게 재련해요? 금이 조금씩 섞여 있는 이 돌을 조금씩 용광로에 집어넣게 되어지죠. 그 뜨거운 용광로에 돌이 들어가고서야 이제 순금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뜨게 되어지고 그것을 다 떠내게 되어지면 저 밑에 이제 100%의 순금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은 이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더 순금같이 만드셨다, 자기를 더 온전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모든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련 당하는 사람들이야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한숨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이해를 도우시는 것 바로 뭐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온전하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련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해를 가져야 돼요? 시련은 반드시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시련은 항상 내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련은 바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온전함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즉 내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게 하시고 주를 소망하여 주가 주시는 그 은혜를 갖게 하시고 또 모든 믿음을,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아픔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인내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해결하는 두 번째는 시련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고난과 시련, 이 시험을 극복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태도를 갖기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냥 기쁜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가 세상의 그 논리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련을 우리는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가운데에서 여기다 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경제용어로서 쓰이게 되어지는데 평가하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즉 시련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평가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빌립보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자기의 그 인생을 재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다, 평가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명예도, 그 권세도, 출세도, 존경하는 것, 권력, 이런 것들을 다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평가했다, 그렇게 작정하고 평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재평가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지 않는다라면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춘 이 보화로 자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덜컥하고 무엇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보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안 살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서 보물 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구원을 발견하고 영원한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재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시련은 이제는 슬픔과 아픔과 그것으로 인한 한숨이 아니라 시련은 내게 있어서 기쁨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온 시련에 대해서 재평가한 자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기 때문에 재평가하게 되어질 때에 이 고난은 이 인내로서 온전히 이루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시험은 재평가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내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은 절대로 재수가 없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나의 성품을 빚기 위해서 내가 순금되는 그 작업임을 재평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삶 가운데에서 시련이 내게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평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있을 때 자신의 신앙, 그 삶을 재평가해 보세요. 둘째로, 여러분, 기쁨이 마음을 주도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 시련을 극복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는 올바른 태도는 이 기쁨이 마음을 주도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재평가함에 대한 이 이해만으로
실제적으로 기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시련이 오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뭐 작은 시련은 기쁜 척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뭐 암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한다라면 아마도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시킬 거예요. 어느 병원으로요? 정신병원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련이 오면 여러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되어지고 근심하겠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토할 것입니다. 때로는 또 섭섭한 마음도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여기다 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헬라어로 헤게모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게모니. 우리가 자주 쓰는 헤게모니가 이 단어에서 유래되어졌는데요. 여러분, 헤게모니가 무엇입니까? 헤게모니는 주도권이죠. 주도하다라는 거예요. 주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라는 것은 평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시련이 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반응이 오게 되어지죠. 고통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실망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주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시련이 다가올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도하라는 것이죠. 화산이 폭발하듯 솟아오르는 그 감정과 수많은 반응을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감정이 불쑥불쑥 솟구치지만 우리는 기쁨이 주도하게끔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마음을 주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은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어려운 시험 속에서 그 시련이 다가왔을 때 여호사밧 왕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때 그가 그 기쁨을 주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감사입니다. 슬픔 속에서 감사, 어려움 속에서 감사, 환난 속에서 감사, 시련 속에서 감사가 이 기쁨을 주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또 고통하는 그 삶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이내 곧 내 안에 기쁨이 주도하게끔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어지죠.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시편의 감사 찬송 가운데서 그가 시련 속에 감사로 기쁨을 주도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 기쁨을 주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송하게 되어질 때에 기쁨으로 주도하며 심지어는 그 기뻐할 것을 많은 성도들에게 종용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 시험과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감사로 주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주도해 보는 거예요. 주도하는 거, 주도권을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외쳐보시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그 기뻐함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련과 고난, 이 시험을 해결하려면 시련에 대한 올바른 그 해결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시련, 우리는 갖가지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무진장 애쓰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든 빨리 탈피하고 싶고, 빨리 나가고 싶고, 빨리 헤쳐나가고 싶고, 이 상황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다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아니요, 올바른 해결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몇 가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시련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시련이 올 때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모든 지혜가 다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마음에 되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구하고,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조명되어져서 그 길을 밝히 보며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지만 성경 덮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지난주 다윗과 그 골리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뭐예요? 삶의 시련은 하나님께로 끌고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믿음보다는 어떻게 해요? 의심이 앞서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야고보는요, 이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바다의 물결 같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다에 나가 보셨죠? 파도가 얼마나 자주 치나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이렇다라는 거죠. 물결에 비유하면서 그것만 가지고도 이해가 되어지지 못할까봐 오늘 야고보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두 마음을 품어, 이 단어는요 딥시코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결과 이 두 마음,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불순한 속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동시에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것 같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지만 그 마음속 깊이에는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꽉 붙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자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요 원숭이를 사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원숭이 사냥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이 목이 굉장히 아주 좁고 커다란 이 항아리를 하나 준비하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일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큰 과일들을 넣습니다. 바나나 같은 거를 좀 넣게 되어지죠. 그러면요 이 원숭이가 와서요 바나나 하나 집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일 큰 거를 집어들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집은 손과 이 과일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이 못 나오게 되어지죠. 이때에 이 부족들이요 몽둥이를 들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원숭이는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놓으면 되는 거죠. 놓고 빼면 도망가면은 사람보다도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이면 열 다 잡힌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시련, 이 고난 이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한 마음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뜻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고 손을 놓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놔야 돼요. 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고난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고보는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의 부는 일시적인 것과 불과하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과 같이 금방 시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풀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어질 때에 1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답하는 것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봤더니 인생에 찾아오는 이 시련을 잘 견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시험이 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삶이 달라집니다. 시련 앞에서 모든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그 소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명의 멸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 상을 바라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먼 발치에 있는 생명의 멸류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삶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가장 난제인 이 시련과 고난, 이 시험,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에 대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바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이해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시련은 또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는 것이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재평가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주도하면서 그 기쁨을 우리는 주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련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코로나19 그리고 이것 아니어도 삶으로 다각도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 가운데 어떻게 감내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을 잘 이해하시고 시련에 올바른 태도를 갖고 올바른 해결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분명히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인내를 이루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여러 가지의 시련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두렵고 또한 그 삶으로 어렵고 낙심하며 한숨 짓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나 이 세상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숨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면하여 예배했던 이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질 만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너무나 어려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해결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구비되어진 모든 소망의 일들이 이루어지게도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